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1쪽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제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옥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게 하시고 저를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원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잘 전하는가 못 전하는가 어떤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오늘 분명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거야 라는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거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교회에서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떠한 분으로 정확하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서 누리는 신앙의 축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도 능히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기력함, 부정적인 사고, 패배의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패배의식, 좌절감, 절망 이런 것은 결코 믿음과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와 소망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기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러하니 너는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의 리더십을 물려주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대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여호수아는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모세가 사라지니까,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굉장히 좀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탁월하고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죠. 아주 완벽하고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모세는 진짜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여호수아에도 모세를 따를 때 참 순종하면서 잘 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와 그 뒤따르는 팔로워는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할 때는 많은 고민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니까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담임 목사의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는 늘 고민이 있고 한 번에 선택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러한 패턴의 유형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인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가야만 되는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내 앞에 선임자가 너무 탁월하게 일을 다 잘했어요. 나는 팔로워, 뒤따르는 사람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일을 맡아야만 되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선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처음 해보는 일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극복해야 할 큰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돼요. 여리고성을 넘어가야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장마철이라 아주 얼마나 많은 드센 물이 폭포수같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 성을 또 정복해야 돼요. 또 취해야 할 가나안 땅은요, 그곳에 강하고 아주 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우리의 영안이 조금만 열리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환경이 넉넉지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문제를 만나 막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이 커다란 벽을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상황 속에 짓눌려 있어서 여러분 염려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질병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 전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같은 사람이 매번 말씀을 전하는데 와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은혜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뭐 같은 말씀이에요. 매주마다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말씀인데도 이게 이 부족한 자가 전하는데도 와서 말씀을 들어주시니 감사해요. 그래도 목회자는요 따뜻한 밥을 먹여서 오시는 성도들에게 먹이고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온 손님이라고 했을 때 먹다 남은 음식, 식은 밥을 대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든지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그 먹은 양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힘있게 살도록 후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따뜻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제 벼랑간 제 마음에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럴 때는 빨리 성령의 음성을 캐치해서 그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을까 생각하는 중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상황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귓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래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겠대요.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들을 자가 있어서 전하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을 또 잘 전하고 또 이게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몇 번을 수십 번을 읽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이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도희야, 이것은 내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확 들어오는데 전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성도분들 중에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걸 전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 중에 저는 제외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이거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눈시울이 붉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서요,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버겁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좀 힘들지만 기도함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저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흔들린 틈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의심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떠한가를 보고 이제 탐사를 하러 간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오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에요.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돌아보고 오니까 좋기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군사력이 뛰어났는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취하고 얻고 그의 후손들까지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함을 얻지 못했던, 두려워 떨고 있었던 나머지 10명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나요?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나요? 강하고 담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강하고 담대함의 마음을 가지는 그 영적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간단히 몇 가지로 설명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는 문제와 상황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와 상황은 커지고 우리는 작아집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 패배주의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믿음을 낳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거운 거다란 장벽을 넘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너머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들으면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내 심령 위에 들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나중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은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옛날 말에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호가호이. 커다란 산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제 호랑이가 있었고 여우도 있었었죠.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어요. 이때 여우가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제 호랑이가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낸 대사이다. 하늘에서 보낸 사자인데 호랑아, 내가 나를 잡아먹으면 백수의 왕으로 너를 세운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너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콧방귀를 끄죠. 그러니까 이 여우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말을 믿고 여우를 앞장세워 이제 뒤따라가게 됩니다. 아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우를 만나는 모든 짐승마다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깨달은 거죠. 야, 진짜 이 여우는 하늘에서 보낸 대사이구나. 그래서 여우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쳤겠습니까? 예,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나를 보면 하찮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뒤에 하나님이 뒤에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인용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가 아니라 내게 주는 진짜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성령의 내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버리시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